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네가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 보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뱀이 꿰어서 먹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여서니 네가 모든 가축과, 뱀에게 말하는 거죠,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기어다니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저주의 말씀을 두고 유대 랍비 부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뱀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는 저주를 받았다.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다는 것이 어찌 저주일까? 생업에 녹록치 않음으로 인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 늘 하나님과 소통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넉넉해서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 이게 저주라는 겁니다. 오히려 매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끊고 배불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도 저주이지만 먹을 것 없다고 해서 내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반대로 먹을 것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이웃과 나누지 않고 자기 먹을 양식만 저축해놓고 산다면, 그래서 혼자 자기만을 위해 산다면 이 또한 저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인류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치고 하나님과 관계 단절 뿐만 아니라 이웃과 관계 단절하고 자기 혼자 사는 것, 이거 저주가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한 사람 개인에게 율법을 주지 않고 항상 너에게 준다, 너라고 말할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는 유대인들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그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요, 각 사람이 어떻게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까, 즉 개인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이 기도는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릴 교회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 자기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는 개인주의가 긍정적인 면이 있지요. 하지만 그 근본에는 죄된 이기심이 바탕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적 사고, 유대교인들의 히브리적 사고는요, 항상 개인보다 우리, 공동체, 이 집단을 강조합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는 성찬 공동체, 한 식구가 되는 거죠. 또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한 몸 된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한 지체,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건 예수님이 갑자기 만들어내온 파격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미 여러 차례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원형을 공동체로 말했는데,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성찬 공동체이고 한 몸 된 공동체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란 말을 너무 자주 쓰잖아요. 그래서 아내도 뭐 우리 아내, 우리 아이, 우리 교회, 우리 집. 서구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집, 내 아내, 내 남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란 말을 많이 쓰고 뭐 밥상 공동체니 한솥밥 먹는 식구니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 서구와는 달리 유독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몸으로서의 교회를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공동기도문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 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쓸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가 지난 2주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모든 공급자시고 우리의 보호자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며 주님과 교제하라, 친밀히 교제하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기적의 떡 만나를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는 이 은혜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을 따라 심고 거두고 땀 흘리고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모든 일상, 자연의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상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는 중에 오늘 세 번째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기도는 내 필요가 아니라 누구의 필요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내가 뭘 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뭘 할까를 항상 생각하는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버릇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로 입만 우리라고 그러지 실제 내용 속에 우리가 있는가, 우리라는 말의 진정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어 단어에 이 바보를 뜻하는 단어가 idiot, 헬라어의 idios에서 나온 건데, 이 돈을 혼자만 움켜쥐고 자기만 쓰려고 하는 인색한 사람, 자기의 혼자만의, 이 뜻이 이디엇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즐기는 사람,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 똑똑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바보라는 겁니다. 혼자만 움켜쥐고 남는 게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남는 게 그게 뭐겠어요. 그런데 사실 움켜쥐고 자기 것만 챙기는 것이 죄인의 본능이죠. 나누고 베푸는 거, 남이 그러면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쓸 것을, 우리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라고 말할 때 우리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내 편이 잘 되어야 나도 잘 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직접 연관이 되는 사람들만 우리일까요?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민족만 우리입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셨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한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가깝게도 생각해야 되지만 멀리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좁게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지만 넓게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라고 말할 때는 당장 내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있는 이웃들, 이 부산 시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까지 포함하여 우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라는 말을 하실 때 염두에 둔 대상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는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이란 것은 오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 그날에 필요한 양식, 생존에 필요한 양식, 혹은 끊이지 않는 양식,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든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내가 쌓아둔 양식 때문에 나만 염려 없이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염려 없이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먼저 모두가 함께 염려 없이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재산 증식이나 부축적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필요, 우리 이웃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러면 신자는 절대로 저금도 하면 안 되고 부자는 다 나쁜 겁니까? 그거 아니죠. 저축해야죠. 우리가 한 달 번 그 돈 가지고 다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많이 모아서 목돈으로 큰 물건을 사기도 해야 되고, 또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 주택도 장만하려면 큰 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드리는 헌금 안 모아두고 쓰는 게 아니고 모아두어서 큰 일을 또 하기도 하잖아요. 문제는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왜 재물을 모으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니까 내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번 거니까 내 소유다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나만 누리려고 썼는가? 아니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인 줄 알고 나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일 뿐이다, 나는 소유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관리할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함께 잘 쓰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유산 문제로 형과 다투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예수님이 누가 나를 그런 유산 나누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꾸짖으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 갖고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수확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지금 창고가 부족하니까 18절에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가 너무 잘 되고 수확이 많아서 지금 있는 곡간이 모자라면 당연히 곡간 더 크게 지어서 쌓아두는 게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 9절에 보세요.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거는 그냥 뭐 한두 해가 아니라 이제 농사 안 짓고도 잘 살 수 있게 되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은요 오직 자기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쌓아둔 거예요. 쓰고 남는 것을 이웃과 나눌 마음은 전혀 없고 나의 평안만을 위해서 쌓아둘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네 준비한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21절입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를 위하여만 재물을 쌓아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창고 자꾸 늘려서 많이 쌓아두고 자기가 몇 년이나 살지 모르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지금 관심을 쓰지 않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는요, 나의 안락과 내 미래 준비만 위해 양식 쌓아두려 하지 않고 내 이웃의 필요, 내 공동체의 필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위해 함께 간구하는 자입니다. 몇 년을 살지 모르는 인생인데 자기만 생각해서 자기만 위해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공동체를 돌아보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한 지체로 함께 살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은 야 나는 뭐 내 손자 손녀 3대 4대까지 먹을 거 다 모아놨다. 여러분 그게 자랑인가요? 그렇게 모아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했는데 일용할 양식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나에게 주셨다면 옆 사람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나보고 소유해서 묻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잉여분은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물론 요건 기본이야, 이 정도 필요가 뭐 욕심이 아니지, 이게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를 수 있어서 참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 갖고도 기본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 갖고도 모자란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왜 모으느냐 하는 겁니다. 목적이 뭐느냐 하는 겁니다. 개인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둔 재물로 마음 든든히 하고 기뻐하려고 모은다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모아둔 것 때문에 마음이 넉넉해서 편안하다 기뻐할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쁨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나누는 기쁨, 섬기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면 꼭 넉넉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사시는 분들인데도 은혜 받고 그런 분들이 주머니를 더 많이 열더라고요. 그 다음은 제가 또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는요, 일상의 삶에 늘 이웃을 염두에 두고 옆을 돌아보는 마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예배 모임이 어려움이 생긴다면 저 같은 목사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공간이 넓어서 20%만 모이라 그래도 이렇게 180명이나 모일 수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어느 교회는 공간이 좁아서 모임 자체가 안 되는 교회들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어야 하잖아요. 비싼 월세 내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나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계속 돈만 들어가고 수익은 없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바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운전할 때도 나만 빨리 가려고 하지 않고 누가 끼어들면 이거 많이 급하신 분이구나, 또는 성격이 급해서 그러면 저분이 아주 인격 연단이 덜 되시구나 하고 그냥 받아주면 될 터인데, 그걸 가지고 막 다투고 힘들어하면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사고 나지 않도록 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하는 거, 이거 우리를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구하는 자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 내지 않고 식당에서 주변 사람 생각해서 조용히 대화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자 훈련을 하거나 또 찬양대 연습 시간 정해졌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기다리지 않도록 시간 잘 지키고, 행여나 늦게 되면 미안하다고 전화 한 통 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감사한 일, 자랑할 일이 많아도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질처럼 들려서 상처가 될 것 같으면 좋은 일도 어떨 때는 지혜롭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옆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웃을 염두에 두고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거라고 했어요.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고 이웃의 필요를 함께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됩시다. 내 필요가 아니라 우리 필요를 생각하고 내 것 소유하여 쌓아두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함께 구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는 그 기쁨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나의 배부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배부르도록 기꺼이 내 것을 내어놓겠습니다. 내 것을 위하여 주께 드리고 내 것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머니를 열라는 겁니다. 이웃들의 배고픔과 슬픔은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내게 주어진 양식과 물질을 이웃에게 나눠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래놓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있다면 사실은 이웃을 빙자하여 자기 배 채우는 위선적인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구약율법에서는 특별히 나그네죠, 고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들과 함께 배부르고 함께 절구하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한 언약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식구 가운데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처럼 무슨 여행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크레딧 카드 들고 다니면서 음식 사 먹고 호텔에 자는 나그네가 아니고 살 길을 찾아서 여행을 다니면서 살 곳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당시에 과부나 고아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이 안 돼요. 일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공동체가 책임지고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식사하고 옷을 입고 또 주거 생활을 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이동하는 이런 자유는 인간이면 누구든지 가져야 될 권리이고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기본적인 인간적인 권리를 챙겨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정에서 어린이나 우리 노인 되신 분들이 돈 벌어오지 않는다고 당신은 일 안 했으니까 먹지 마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먹고 살게 해주고 입혀주고 재워줘요. 청년이 되었는데 경제활동 안 한다고 너 돈 안 벌어왔으니까 굶으라고 안 합니다. 부모가 돈 안 벌어와도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은 자게 해요. 물론 성경이 일할 수 있는데도 놀고 먹는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게 하라, 이 말은 일하라는 겁니다. 꼭 돈을 벌라는 것만은 아니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수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언가를 공부를 하든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도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생존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가족이 있다면 제일 가까운 가족들이 당연히 잠재워주고 먹여주고 옷 입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가까운 가족이, 또 가족들이 돌봐야 되고, 그 가족이 돌보지 못하고 가족이 없다면 때로는 이웃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물론 그들의 죄된 욕망이나 오락비나 쾌락을 위해서 돈을 줄 수는 없어요. 기본적인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상황에 처한 특별한 이웃들에게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을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어려운 이웃을 다 돕고 섬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나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나눌 마음을 주시면 기회가 주어질 때는 기꺼이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헌금도 그런 식으로 평균케 하는 일, 함께 일용할 양식을 먹는 일들에 쓰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을 보고 지나가는 이웃에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나그네 대접하고 입지 못하는 자들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갇힌 자들을 돌보았는데요, 그것을 두고 나한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받아라.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지극히 작은 이웃을 돌보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돌보지 않은 것이다 하면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몸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예요. 그러니까 그 지체를 안 섬기면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무시한 행위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을 때 도와주지 않고 입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무시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성도는요, 누구나 예외 없이 가까이서 만난 이웃, 멀리서 만나게 될 이웃,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그들의 쓸 것과 필요, 기본은 채워주는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 초대 교회에서도 구제는 교회가 마땅히 감당하는 사역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초반부에 보면요, 그런데 과부를 구제하는 이 일이 신약 교회가 처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종교가 아니라 유대민족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유대교예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고아나 과부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식권을 줘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유대교에 속했던 과부들이 식사를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잘 해결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교인이 됐어요. 기독교 교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유대교 공동체를 배반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거죠, 과부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기독교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공동체가 저분들의 식사를 당연히 챙겨야지 하고, 초대 교회는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교회의 과부들을 그렇게 챙겨왔던 겁니다. 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공동체 식구로 생각해왔던 유대 문화에서 궁핍한 형제를 구제하는 것, 나그네를 환대하며 함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 많은 과부들이 들어오고 구제 사역이 너무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하여 구제할, 담당할 집사를 선임했던 겁니다. 교회가 마땅히 할 일로 해온 거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장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로 가고 그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선교하러 가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0절입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은 지금 가난한 자 구제에 대한 부탁을 받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자신도 지금까지 가난한 자 구제하는 일에 힘써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성도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요,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인데 이 모교회 예루살렘과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로 나중에 세워졌던 지방에 있는 다른 교회들,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하고 헌금을 한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교회의 전통이었죠. 지금도 이제 막 설립된 교회들 중에는 자립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농어촌 시골에는요 인구가 줄고 있었어요. 그 지역 경제 자체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립할 수가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 연합인 노회나 총회에 헌금을 드리면 그 일로 평균케 하고 나누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좋은 교회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교회적으로 야고보 사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뭐가 경건이냐? 고아 과부를 돌보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했어요.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7절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건 거짓말이다.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게 참된 경건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경건이고 이게 참 예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객과 고아와 가부에 해당하는 그런 이웃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이웃을 도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요청이 있거나 나한테 섬길 기회가 주어지면 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도우면 좋겠습니다. 물론 종종 불쌍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부를 축적하는 나쁜 사례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섬기고 기부한다라는 소문이 나서 그런지 어디나 그런지 모르지만 저한테 전화가 참 많이 걸려와요. 무슨 단체다 무슨 단체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이게 진짜 어려운 단체가 아니고 그걸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부를 멈출 수는 없죠. 그래서 부족해도 믿을 만한 단체를 발굴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을 만한 기부의 통로로, 섬김의 통로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요청이 올 때만 구제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섬길 대상을 찾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보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와야 될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한 교회가 모든 기관을 다 섬기고 무슨 국가가 하는 것처럼 사회복지를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를 비롯한 또 우리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농어촌 미자립 교회는 물론 입양기관, 미혼모 단체, 보육원 같은 단체를 섬기고 있고, 또 법원의 판결을 받은 비행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또 판사들이 또 정해주는 분들을 우리가 정기적인 장학금 나눠드리는 것들, 또 사회복지단체에게 우리가 기부하고 다문화 가족을 섬기는 단체들을 섬기기도 하고요. 반찬 나눔을 위해서 이웃교회와 협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랑을 제대로 잘 흘려 보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차원에서 기쁘게 헌금하시고 또 헌금을 사용하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민의 의무, 세금 내는 일 잘 감당하는 게 필요해요. 교회가 사회복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연약한 자 돌볼 수 없어요. 이 구조적인 가난과 구조적인 고통의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라가 세금을 걷어서 평균케 하는 복지를 담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나라가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이번에 백전사님 기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려고 주민센터에 있는 담당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이전보다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또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을 잘 내고 수입이 많은 자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그리고 공적 기관이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 이거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떼먹는 것, 세금 내는 것, 이게 무슨 정직하다 안 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세금을 잘 내고 세금이 잘 운용되게 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에 관심이 있는 지도자, 정직하게 세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려고 하는 지도자를 선택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응원하는 일을 우리 신자들이 성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돈으로만, 물질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몸과 시간을 들여 섬기는 것도 필요해요. 꼭 돈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또 땀을 흘리는 수고, 누구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것에서는 우리가 또 헌신할 필요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이 구제하는 것이 쓰고 남는 거로 엑스트라로 할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예배의 사역과 같다는 겁니다. 사실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구제하거나 선행을 많이 하면 업을 쌓아가지고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감사한 은혜로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차원에서 구제와 선행에 나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구제는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예배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헌금을 받아들고 하는 말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뭐라고요? 제물이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영치금을 받고 앞으로 선교하라고 돈 보내줬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는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뭐를요?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진정 기도하는 사람은요, 형제를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그들의 필요와 쓸 것을 공급해 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이렇게 이웃의 필요를 생각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흘려보내고 구제하고 베푸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와 똑같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수확한 양식의 일부를 나누어 주지만 말고, 수확해서 얻은 것만 나누지 말고 수확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해서 번 돈으로, 내가 먹고 쓰고 남는 돈으로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과정, 경제 활동하는 과정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이웃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업이 수해 복구를 돕고 수재 연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환경을 파괴하고 산을 허물고 그래서 수지가 나게 하는 일을 하고 부실공사를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재난당한 분들에게 몇 억씩 기부금을 내는 기업이 불량품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직원들의 임금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그런 기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는데 수억씩 기부하는 기업주가 회사 직원들에게 너무 많은 업무를 부과해서 자식 돌볼 시간도 주지 않고 자기 부모 찾아갈 시간까지 빼앗아 간다면,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방해를 놓으면서 그런 건물 짓는데 선행을 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업인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수십억씩 기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갖추는 것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폭리 취하고 뇌물 주고받고 그래서 엄청난 비리를 양산해서 사회 정의를 깨뜨리고 그 기업과 관계 맺는 다른 기업은 부도가 나서 하청업자는 힘들어한다면 그 회사 직원들의 복지는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서 사회복지기금으로만 수십억 내고 신문에 이름 내고 칭찬 듣는다, 이거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은 소유물로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것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이웃을 해치지 말아야 되고 이웃을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많이 남겨서 악착같이 남의 것 빼앗아서 이거 내 거야 하면서 너한테 좀 줄게, 이거 선심선언, 이것이 이웃을 섬기는 걸까요? 이것은 자기의 도덕적 만족을 위해서 연약한 이웃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소유물을 많이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요,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소득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사장님이 찾아와서 한탄합니다. 목사님, 신앙인답게 목사님 말씀 듣고 사업 제대로 해보려고 정품 사용해서 물건 질 높이고, 거래처 사장님들 부품값 제때 딱딱 챙겨주고, 직원 복지에서 돈 쓰고, 우리 직원들 임금 안 빼먹고 잘 챙겨주고, 그리고 세금 제대로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 좀 해보려고 해도 이렇게 벌어가지고는 헌신할 여력이 없어요. 목사인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사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직원들 월급 제때 줬으면 그거 하나님 일입니다. 납품업체 사장님에게 제때 돈 챙겨줬으면 그 공장 살리는 일입니다. 세금 냈다고요? 세금 낸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꼭 사업을 해서 내 주머니에 많이 들어와야 또 그것 가지고 누군가에게 일을 해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공정하게 사업을 하고 바른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 일을 해서 함께 배부르고 함께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구약 율법에서도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만 하지 않고 수확하는 가족 과정에서부터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성경이 거룩하는 객, 고아, 가부들, 이 사람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잘 저축했다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 사용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싹 다 베지 말고 좀 남겨놔라. 그래서 가난한 자 거류민들이 그거 수확해 가게 하라. 신명기 24장 19절에서도 네가 밭에서 곡식 벨 때 그 한 무슬, 아이고 저쪽 한 모퉁이를 내가 잃어버렸네 하면 다시 가서 베지 말고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줄 거다. 20절에는 감람나무를 벨 때도 그렇고 열매 다 안 땄으면 내버려 두고, 21절에 포도나무를 딸 때도 아이고 까먹었네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해봤잖아.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 해봤잖아.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데 너희들이 언니로 살고 있으니 이제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섬겨야 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객과 고아나 가부가 부자들에게 얻어먹게만 하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추수 때에 객이나 고아나 가부들이 스스로 땀 흘리면서 수확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수확 일부를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만, 양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도 지켜주려고, 그렇게 자존심 지켜주면서 배려하면서 필요를 채우게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지을 때도요, 신명기 22장 8절에 보니까 새집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안전장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크게 빨리 싸게만 짓지 말고 안전하게 지었고 나중에 지붕에서 공사할 때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을 고려하는 것, 이게 그들을 배려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생산한 수익만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모든 물건을 만들거나 생산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낮아지신 것인데 그의 일생의 모든 삶이 늘 약한 자, 지친 자,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고 선생님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섬김의 정신으로 계속 살아오시다가 마지막 그 섬김의 극치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전 생애가 섬김이었고 전 생애가 자신을 내어놓는 삶을 사시다가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결론이 뭐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결론이 중요하지. 세상은 결론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아니,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히려 결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열매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정해놓고 그쪽으로 막 돌진하다가 과정 다 무시하고 동기도 나빠도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은 동기부터 시작 과정 늘 이웃을 배려하고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 결론에 이르고,
혹시 그 마지막에 수익이 적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아름다웠다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기만 사랑하면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요. 나만 생각하면. 자기만 생각하면 이웃과도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내가 많이 갖고 누리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같이 살아가는 것, 울타리 안에 있는 내 사람만 챙기다가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게 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온 인류가 같이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로 서로 섬기는 한 인류를 한 가족으로 공동체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는 그 연습하는 곳입니다. 공동체 연습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나아가서 내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형제로 이웃으로 확장하여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양식, 나의 필요만 민감한 죄된 본성을 회개하고 기본적으로 늘 이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이웃의 배고픔과 이웃의 고통과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하지 않고 그 생각을 했으면 실제로 내 주머니를 열어서 기꺼이 사용해야 하죠.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소유가 아닌 나는 청지기일 뿐이니까 잘 흘려보내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받은 수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 삶의 모든 과정이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배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참으로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함께 주십시오라고 마땅히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안의 사랑을, 우리 눈의 사랑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늘 제 마음속에도 어디까지가 내 쓸 것이고 어디까지가 내 필요인가, 이건 과한 욕심이 아닌가 갈등해요. 우리가 이 갈등을 계속 해야 합니다. 아무 갈등도 없이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꾸 이게 힘들어지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또 준비할 수도 있죠. 저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같이 갈 마음을 먹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 시간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눈에 사랑을 주시고 이 사랑이 온 세상을 휩쓸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교회,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품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눈에 사랑을 이 나라 휘슬도록 채우소서. 오 주님 진실한 형제의 사랑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눈에 사랑을 이 나라 휘슬도록 채우소서. 오 주님 진실한 형제의 사랑 새롭게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눈에 사랑을 이 나라 휘슬도록 채우소서. 오 주님 진실한 형제의 사랑 새롭게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우리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전혀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내 양식 구하면서 우리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 형제의 필요, 공동체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는데 기계적으로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우리 남편이 뭘 원하고 내 아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자식들은 무엇이 굶주리고 있는지, 우리 이웃은 무엇이 힘든지, 우리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정말 힘든 식구가 누군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늘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돈으로 물질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정 자체가 늘 이웃을 배려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주변과 함께 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특히 우리 교회가 이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헌금하고 드려진 헌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일에 좋은 통로가 되어주시고 마음껏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엄청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정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열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모든 거짓 인생의 삶의 눈을 돌아보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어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의 아버지인 것처럼만 생각하였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 두고는 내 것만 찾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우리라고 말할 때마다 참으로 이웃의 필요, 이웃의 쓸 것, 이웃의 아픔,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필요에만 민감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필요,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은혜를 주시고,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머니를 열고 우리의 시간을 내고 우리 몸을 사용해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어진 돈으로 남는 수익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는 모든 사역의 과정이, 성도들의 직장 생활이, 그들의 일상의 삶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이 그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살피는 사랑의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